말씀을 잘 묵상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자가 한 교훈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데, 좀 이번에는 교훈도 교훈이지만 요한복음 말씀이 한 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좀 가슴에 새겨지면 좋겠다. 그런 좀 소원을, 목표를 하나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 글을 보라라는 주제에 맞게 요한복음에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 목표는 그러면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뭐 할 것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있다가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묵상집 갖고 계신 분은 묵상집 펼쳐주시고요. 월요일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요,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죠.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방금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이 그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 기사의 좀 특징이 분명한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누구다 아니다. 이런 다소 생뚱한 대답이 그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진술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진술하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진술과 이 대비가 됩니다. 자, 당시 요한은요, 유대 사회에서 떠오르던 스타였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 요단강 어디쯤에서 세례를 줬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러면 도대체 한강 어디쯤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요단강도 꽤 긴 강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보시면 자, 북쪽에 12시 방향에 갈릴리가 있고 파란색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호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해가 보이시죠? 예,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시고요. 자, 사해 위에 보면, 사해 딱 위에 보면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물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꽤 길지요.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곳이 어디냐? 사해 위에 보면 왼쪽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오른쪽으로 붉은 점이 하나 있죠. 거기가 이제 베단인데 오늘 28절 보니까 베다니 근처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어요.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도록 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제사장들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물어요. 네가 누구냐?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자 21절에 다시 한번 물어요.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그래서 요한이 또 대답합니다. 아니다. 한 번 더 물어요. 그럼 네가 엘리야가 아니면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또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 방금 여기서 언급된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종말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죠. 엘리야도 비슷해요.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죠.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아주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구약 말라기에 보면 이와 같은 예언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종말의 때 심판과 구원의 날 직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모세 시대에 예언된 사람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기서 너와 같은이란 모세와 같은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때가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에 이루실 구원의 표상인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 엘리야, 그 선지자가 나타나야 했고,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 세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났지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죠.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변화산 모임에서는요, 구원의 표상이 되는 세 사람이 다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 엘리야, 모세, 이제 구원을 예견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지금 위대하다고 여김 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와 비슷할까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정치인들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인기로만 따지면 한 BTS나 임영웅급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번 주에 누군가가 저를 임영웅 닮았다고 했는데 제가 닮았나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어봐갖고. 이 정도 되지 않은가. 그 정도 인기가 있었던 거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처럼 주목받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대답,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를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한 거지. 어떻게 거짓말에 당연히 참말을 말해야지.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악셀 호네트라는 유명한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인정투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욕망의 뿌리는, 근본적인 뿌리는 인정받으려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헤겔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갈등은 인정을 받으려는 데서 온다. 여러분, 이 말이 생뚱맞게 여겨지지 않죠. 이 말이 맞는 말 같다 여겨지시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모두는요,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인정을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인정에 정말 많이 목말라 있지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나이가 40살, 50살, 6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 저 모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분들을요,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요, 그만큼 어린 시절에 그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사람들의 인정 여부에 민감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조금 배고프고 조금 힘든 것은 견뎌도 무엇은 못 견딥니까? 무시당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요, 못 견뎌요. 추운 거리에서 얼마 전에 1인 시위하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내 의견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좀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좀 인정해 달라고 그 추운 겨울에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싸울 때 큰 소리를 내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그 이면에 좀 내 말 좀 들어줘, 나 좀 봐줘, 나 좀 인정해줘 라는 그런 표현을 과격하게 하는 것이겠죠. 요즘 SNS에 보면 구독자, 좋아요, 이 클릭하는 것에 다들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단지 구독자가 많으면 돈이 돼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싼 차를 타거나 명품을 입거나 넓은 집에 살려고 하는 이유도 비슷해요. 그것이 편하고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그 차를 타면, 그 명품을 가지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담임 목사의 인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방을 받았는데 부목사가 올 때보다 담임 목사가 신방 올 때 더 좋아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가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고 부목사가 하면 덜 축복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한마디만 하면 엄청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딱 뒤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띄워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세례 요한이 대답이 무엇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 보니까 드러내서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구약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정작 자기 자신을요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자 이제 보냄받은 사람이 난감해서 한 번 더 물어요. 22절 말씀인데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주시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물어요. 아주 적절한 질문이죠. 그제서야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분이 아니야. 나는 단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단지 소리에 불과해. 나는 소리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시고 자기 자신은 그 말씀을 알려주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단지 표지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손가락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고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자 요한이 대답해요. 제가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세례는 내 뒤에 오실 분이 하실 사역의 기호일 뿐이야.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오실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의 기호일 뿐이야. 표지판일 뿐이야. 손가락일 뿐이야. 라는 의미로 똑같이 대답해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발끈을 묶거나 푸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이 했던 일이에요. 종이라도 만약 그가 유대인 출신의 종이라면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방인 종이나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일을 언급하면서 그분 앞에 자신은 나는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하신지 나라는 존재는 그분을 소개하는 것조차 사실은 그분을 소개하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역을 정말 세례 요한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난 한 해요. 정말 힘들다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주님 왜 하필 이런 힘든 일을 시켰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제가 심지어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야 다시 태어나면 목사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예수님의 신발끈을요 막 묶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이고 왜 이런 일을 시켰어요? 그냥 신발끈을 꽉 이렇게 묶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요라고 할 때,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이고, 왜 하필 나는 소리야. 이런 하찮은 일을 나한테 시켜. 신발끈 푸는 것 같은 이 포만 나는 일을 왜 나한테 시켜? 짜증나 하면서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 주님의 소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야. 내게 영광이야.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BTS처럼 임영웅처럼 잘 나갔는데 왜 자신을 한낱 소리로만, 신발끈 푸는 자로만, 표지판으로만, 손가락으로만 그렇게 여김받는 것도 영광으로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내가 증거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존재의 근원 되시며 영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보았기에 소리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겨요. 왜요? 내가 증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요, 지금요, 자기 PR하는 시대예요. 자기를 알아달라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SNS가 생기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하면서 좀 인정하고 알아달래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세상의 문법을 따라서 자기 PR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좀 알아달라고. 화려한 건물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놓고 특정 교회 이름이 성공을 보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쌓는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바벨탑 쌓을 때 뭐라고 했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가끔 교회 신문을, 교단 신문을 보면요, 어떤 단체나 집회 소개하는 광고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광고 보면 이런 광고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들 얼굴이 엄청 많이 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그 목사님의 직함이 쓰여 있는데 어떤 걸 보니까요, 회장만 한 10분 되는 것 같아요. 대표회장, 대표총회장, 상임회장, 상임명예회장, 명예총회장, 어떻게 회장 이름을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아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회장이 많이 필요한가? 도대체 이 단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럼 목사님들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들 마찬가지예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이 주의 일을 하다가 혹 교회 생활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채널 돌리는 것만큼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 경조사회에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는 것만으로도 교회에서 상처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박영범 목사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요? 내가 소리가 되어 증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손가락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달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정신 우리 회복합시다. 나는 빛나지 않아도 주님만 빛나면 돼.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의 소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소리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소리다. 나는 발광체가 아니다.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다.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